할렐루야. 네,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오늘도 귀한 선교 축제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참 기대감이 넘칩니다. 지난 32년 동안 끊임없이 선교 축제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문수 목사님, 우리 선교계에서도 교계에서도 이 신반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알고 계시는군요. 예, 밖에서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먼저 하고 시작 좀 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보면 살맛이 나. 예,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살맛이 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메시지 제목은 히스토리 메이커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스토리 메이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각자 나름대로 뭔가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죠. 사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적어가는 우리는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입니다. 어떤 역사를 적어오셨고 어떤 역사를 적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역사를 적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0년 사셨던, 30년 사셨던, 50년, 60년, 70년을 사셨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던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서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크고 청년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에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제가 교회를 떠나서 무엇이 참 진리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생겨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서울 불광동에 춤 잘 추는 친구를 따라서 한 달간 합숙훈련을 하면서 춤을 열심히 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그때 불광동의 그레고리 폐계라고 열심히 춤도 추고 세상적으로 나갔다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이제 군회를 갔는데 군회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도 가지 않은 거죠. 우리 모태신앙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최면상 교회에 나가준 우리 청년들이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짜로 지냈기 때문에 가짜를 너무 잘 파악합니다. 어쨌든 간에 군에 가서 교회도 가지 않고 있는데 주일 어느 날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꾹꾹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저희 아버님 초상화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꿈속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떠 보니까 꿈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에 간념적으로 남아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그 복음이 체험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제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그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제가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하고 소중했던지, 주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 기회를 주시면
이 젊음의 엑기스를 주님 위해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도 주님 저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2년 반이 채 되기도 전에 제가 시베리아 땅끝에 선교사로 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땅끝에 와 있는데 OM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선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잠시 소개한 것처럼 둘로스 배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영어 잘 가르쳐주는 선교단체가 있다고 친구가 꿰어서 선교 선자도 모른 자가 둘로스 선교선 왔을 때 통역관으로 자원봉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러시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러시아 갔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동양인도 저 혼자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배우고 영어도 해야 되고 12개국이 같이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뭐 만만치도 않지만은 거기에 그 당시에 90년대 초입니다. 93년도인데 러시아가 막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구소련이 망하고. 근데 팀에 이 서양 선교사들은 기초 체력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도 빵치즈, 저녁에도 점심에도 빵치즈, 계속 빵치즈만 먹는 겁니다. 제가 한 6개월을 계속 빵치즈만 먹고 지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마른 빵치즈를 6개월 동안 먹어보지 않은 분들하고는 인생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진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보내달라 했더니 김치, 된장국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그 음식이 그리운데 어느 날 시베리아는 좀 춥습니다. 평균 마이너스 30도인데 겨울에는 한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추운 날씨 집에 들어와서 사역을 마치고 냉장고 문을 여니까 또 마른 빵치즈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그 마른 빵치즈가 아니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된장국과 불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틀추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여기 와서 사역을 시키시려면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여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제가 국제팀에 나이도 어린데 교회개척 사역도 하고 또 주님 팀 리더가 되어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힘이 드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도 좀 주세요. 오늘따라 불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주님. 불평 반 기도 반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제 방에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진짜 환한 빛이 들어오는데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환한 빛이 들어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까 밤새도록 눈이 내렸어요. 한 1.5m 눈이 쌓였는데요. 저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시베리아 온 사방팔방이 하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검은 점 한 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때 마침 시베리아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을 발하니까 그 눈이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은빛 찬란한 영롱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시베리아에는 겨울철에도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이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피부 타기도 하고 너무 찬란한 영롱한 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본 적이 없잖아요.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쳐다보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와서 좀 고생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 눈빛 아름답지? 예,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니까 이 눈빛 아름답지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게 될 때 그때 너가 바라보게 될 그 영광의 빛은 이 빛만큼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아들아, Here I am. 내가 땅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지 않니? 내가 여기 너와 함께 한단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이 드는 게 하면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고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볼 때 어떤 이 세상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면서 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김치, 된장국 못 먹었던 거 갑자기 사라졌어요.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로는 주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날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어갑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이시죠? 아무도 가지 않는 첫 번째 눈길을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제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는 개척하고 새롭게 가는 겁니다. 그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물길듯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시베리아 허허벌판에서 제가 두 손 들고 부흥회를 했다는 겁니다. 나 홀로 부흥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에 계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연세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홀로 부흥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I am a history maker. I am a history maker. And Act chapter 29. 주님 저는 사도행전 29장에 새로운 역사를 적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여니까 또 마른 빵 치즈밖에 없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뭐죠? 마음이 바뀐 거죠. 주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른 빵 치즈를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한 40대 중반이 된 저 동남아에서 오신 분 같은 한 분이 서 계세요. 그리고 더듬더듬 영어로 여기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한국 사람이 여기서 있는지요?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그분이 4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겁니다. 난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 YM 출신 한국 선교사 레베카라는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시냐? 여기 최근에 2주 전인가 도착했는데 여기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다가 수소문을 하고 들어서 주소를 알아서 오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레베카 여자 선교사님 양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불고기와 오이김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불평을 불고기 먹고 싶습니다 했더니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여기 싱글 남자 선교사가 있다는 걸 듣고 수소문을 해가 불고기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12개국 국제팀 우리 형제들 선교사들 다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고기를 하는지 이제 배워가지고 제가 종종 팀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참 유머러스하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불평 불만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려면 오늘 세 가지 T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T. 자, 세 가지 T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T잔이 세 잔이 있는데 오늘 세 잔을 여러분 잘 알고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제단체 했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잘 기억하시도록 세 가지 T를 명으로 이야기할 때 따라 하십시오. Time, Truth, Task.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때를 잘 아셔야 되고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진리 가운데 분명히 써야 되고요. 그리고 Task,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감난산에서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 읽었던 부분은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Time. Time is near.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전 세계 곳곳에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한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개의 D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Destruction. 따라하십시오. Destruction.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와, 주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보니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초토화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지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초토화돼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도 미래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Destruction.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되었음 예언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단초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가운데서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D가 뭐냐니까 두 번째 D는 Deception. 따라하십시오. Deception. 영적인 속임과 배교 타락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국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실족하다는 영어 표현을 보시면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이렇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갈 것이며,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 코로나 지나면서 쭉정이 알곡들도 많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갈수록 여러분 더 점점 심해집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여기 호주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나이팅 처치입니다. 저게 뭐가 하나 걸려있죠? Yes. 뭐 걸려있죠? 대충 여러분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다민족 교회 목회도 한 13년간 목회를 했는데 저희들은 주일날 한 25개국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유나이팅 교회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전날 저를 초청해서 우리 축제를 할 테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를 할 테니까 한국 문화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고전 무용을 준비하고 그렇게 한국 문화도 소개할 겸 같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각 나라별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다양한 음식도 준비했고, 무슬림 이맘도 와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스님도 와 있고, 다양한 분들이 와 있어요. 와, 이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축제구나. 너무 귀한 시간, 기대가 됐습니다. 식사도 나누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무슬림도 힌두교도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탄 전에 우리가 와서 함께 축제를 나누는데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갈등과 반목과 질시가 많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 있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믿는 하나님, 각자가 믿는 믿음에 충실하되 우리 서로 대화하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런 다원주의, 종교 통합 이런 무브먼트가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주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촌 전체에 영적 소금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라도 유혹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는 적 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로 가정해서 혼란한 전 세계를 현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종교를 하나로 묶어 나갈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죠. 거짓 삼위일체가 마지막 때 열심히 같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으로 유혹해서 믿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임스, 그죠? 신천지 다 보면 그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기존에 교회에 있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이 난무하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Great Deception, 전 세계적인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D가 뭐냐니까 Disaster, 따라하십시오. Disaster.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모든 것은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게 되고 세상 곳곳에 이상기후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동일하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큰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는 전염병이 있겠다고도 한 가지 더 붙어 있죠. 누가 보면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코비드 팬데믹 지나오면서 지나는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또 튀르키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야, 이게 그러면 우리 뭐로 말하면 경상도 지역 그 경상도 지역 전체가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200만 이상의 난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이제 극대화지고 가속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마지막 D가 뭐냐니까 따라하십시오. 디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능가해서 극심한 고통의 때인 디스트레스 시대가 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because of the increase of the wickedness, 사람들이 너무 악한 것이 극도로 이제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더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예전에 상상할 수 없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몇 달 동안 유기한다든지, 입양한 자식을 돌보지 않고 지속적인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든지, 유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형제 자매가 서로 죽인다든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죽인다든지,
인간됨을 거부하는 잔인한 모습들이 우리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폼은 다 갖고 폼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교회도 참석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상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미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미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미 제너레이션. 아기를 낳지 않고자 하는 이유도 뭐죠? 희생을 하기 싫은 겁니다. 너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한 가정당 0.75명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OECD 국가의 최고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례도 지난 5, 6년 동안 주례를 많이 했는데 젊은이들 주례할 때마다 제가 3명 이상 낳겠다는 약속을 하는 사람 내가 주례해 주겠다 그래요. 3명 이상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선교 동원 주제로 모였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왜? 지금 보십시오. 프랑스에 무슬림들 프랑스 이주한 이주민들 파리, 리옹 이 대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한 가정당 8.2명을 낳습니다. 근데 프랑스 한 가정은 1.3명을 낳습니다. 지금 거의 프랑스, 파리, 리옹 이런 50% 육박합니다. 무슬림권들이. 그래서 자기들 10년 안에 이슬람권 안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 아니고 영국 보십시오. 영국 수상팀이 인도계 출신이잖아요. 이민자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런 보시면은 불법이 여기 보십시오. 이 동성 결혼법이 통과한 나라들입니다. 거의 잘 사는 서양 국가들은 지금 다 이 동성 결혼법 통과한 시대에 되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tolerance, 관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주도하는 게 뭐냐? 또 교회가 앞장을 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5천만 명 이상 되는 인구에 3만 불 이상 되는 GDP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동성결혼법이 통과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선교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가 이제 GDP가 한 3만 불 이상 지나가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퇴락하기 시작하고 전적 선교가 위축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한국이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왜 고통의 때라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하루 더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 앞에 가까이 와 계신지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전부 다 졸며 잘세.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목사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왔지 않았나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다른 게 뭐 있어요, 목사님?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어디 있냐 하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4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산통, 상고. 자, 어머니들 손 들어 보십시오. 어머니들. 자, 아기 나오셨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상고를 다 경험하셨죠? 아기가 나오기 전에
15분 간격으로 막 산통이 옵니다. 10분 간격으로 막 산통이 옵니다. 그러다가 8분, 7분, 6분, 5분 간격으로 막 오더니 아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게 뭐냐면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러한 것들이 마침 산통과 같이 점점 전 세계에 극대화되고 가속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 사고와 천재지변, 기후이상,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발자국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루 메이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적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Time is near.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까워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한 서임받기를 원하면 두 번째 T가 뭐라 했죠? Truth. 진리가 너무 중요한데 진리를 분명히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행위 구원이 되죠. 우리의 구원은 절대 진리가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에 온갖 도전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감으로 그 결국은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그 다른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의 믿음의 현장과 같이 가는 겁니다. True faith will be going together with a faithful life. 신실한 삶의 믿음, 삶의 모습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두 분이 나오죠.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미국의 말스 힐스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 롭 벨스라는 분이 2008년도에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이름이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는 책입니다. 기독교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책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 어떤 종교든지 무엇을 믿든 간에 결국 다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헷갈려요. 조엘 오스틴 목사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복음이 아닌 것이 지금 굉장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좋은 메시지, 들으면 좋은 메시지들이 나오니까 젊은이 내가 뭐 죄짓고 뭐 마음대로 살도 결국 다 구원받네. 천만에이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지옥의 형벌을 다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다 짊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우리 교황 가톨릭계의 수장이라 하는 이분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all religions worship the same God. 모든 종교 동일한 하나님을 결국 예배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종교다원주의가 그들들한 이름 아래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두가 하나다. 평화로 다가오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무 가까워 있어요. Time is so near. 너무 주님이 가까워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타스크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긴박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불로 떨어질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알리지 않겠어요?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에 계속 전했습니다. 곧 비가 오게 될 텐데 전 세계를 삼킬 이 물이, 이 비가 임하게 될 때 당신들 다 사라지게 될 테니 배로우십시오.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마지막 때 노아 때 갔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쨍쨍하고 좋은데 뭐가 비가 와서 다 전 세계를 엎어버린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심판이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어서 오늘날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은 정말로 긴박하다는 겁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천국 복음의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소원합니까? 아유, 여기가 천국인데 목사님 예수님 조금 기다리시다가 천천히 예수님 진짜 오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좋아요. 저도 17년 만에 한국 와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살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선교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 40상 지역의 선교를 포커스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이 있죠. 이 지역에 우리가 집중해서 사역하자. 그런데 루이스 부시 그 선교 전략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창을 하셨는데 지금은 414 무브먼트를 지금 주창하고 있어요. 14창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14창이 뭘까요? 44창이 뭘까요? 이 44창은 4세에서 14세까지 연령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복음의 전달력이 어느 연령층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었던 1040 윈도우 전략을 이제는 바꿔서 414 전 세계적으로 4세에서 14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전거의 주체적으로 일어나서 선교를 완수하는 세대로 세우자라는 것이 414 전략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OM 설립자인 조지 부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한 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47개국이 사역하는 5,300이 넘는 선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는 큰 단체가 됐습니다. 이 한 분 때문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한 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 10대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조지 부어는 다 아는데 조지 부어 저 위에 사진이 보이시죠? 그분이 누구냐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클랩 폴시아라는 여성도입니다. 이 여성도 한 분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램지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놓고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램지 하이스쿨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은 자들 가운데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여성도님이 1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쉬지 않고 방과 후에 요한복음 조금만 나누셨어요. 18년째 되는 해에
그 쪽복음을 받은 형제가 누구냐? 조지 버거라는 소년입니다. 이 쪽복음을 받고 집에 아무 때나 던져놨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책상에서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그 지역에 빌리 그레함 집회가 열립니다. 그 빌리 그레함 집회 때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20대 소년 조지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복음으로 제가 한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10대 소년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요한복음 쪽복음과 가방에 전도지뿐만 아니라 성경을 막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자기 모교에 들어왔어요. 후배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방학 때 강당에 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도 왔어요.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와 함께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니까 125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지부와 아버지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조지부가 이제 18살 때 대학 초년생인데 방학 때 멕시코에 목사님께 부탁해서 목사님 스페인어로 된 요한복음 쪽복음을 좀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위의 분들이 도와줘서 헌트럭을 빌려서 1957년도에 청년 3명, 10대 소년, 18세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간 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날 지금 60년이 지난 오늘날 이 큰 선교단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대 한 명이 변화됐을 때 일어나는 그 파급 효과, 전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신반포교에 들어오는 가운데 바로 앞에 국제학교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어르신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학교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이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 전하는 신반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한 명, 10대 한 명이 변화됐을 때 조지 버거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선교에 놀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9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통합적 교단입니다. 65만 정도 있었는데 지금 33만이 됐어요. 50% 줄었습니다. 왼쪽에는 선교사 지금 파송 현황입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더 줄었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근데 선교사들 수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니까 지금 현재 선교사 한 2만 5천 단 됩니다. 2만 2천 한 30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 50대, 60대, 70대 제가 50대 중반 이상이 지났는데 50대, 60대, 70대가 6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한 10년 안에 다 은퇴하세요. 40대는 30%, 20대는 7%, 20대 그러니까 29살 미만의 이하의 선교사는 고작 0.82%. 보시겠어요? 저는 뭘 발견하게 됐냐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 감수하는 것과 선교사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선교가 위축되는 것 같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단체 파송 선교단체로 와가지고 파송 선교단체가 하는 것은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훈련해서 파송하고 케어해서 지속적으로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선교단체가 하는 역할인데 제가 3년 전에 와서 한국 보니까 주님 저게 지방은 더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군요. 다음 세대 선교가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미래도 없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작은 불씨라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 예수 믿는 청년들을 불러서 같이 이들이 젊었을 때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거룩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선교 컨퍼런스 청소년 수련대를 통해서 이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불씨가 되도록
주님 준비하기로 합니다. 2년 준비해서 작년에 한동대에서 저희들이 청소년 국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청소년들 있으면 올해 좀 보내주십시오. 함께 참여해서 영어로 진행됩니다. 국제적으로 다른 세계에서도 올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해서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이들이 마치고 나면 일본으로, 그리고 또 가까운 우리 도서 마을로, 교회로, 그리고 특별히 DMZ 지역에 북한 성경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식 아우리치 선교 여행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선교 역사가 어떤지 2박 3일 정도 짧은 거는 한국 선교 역사를 경험하는, 탐방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니까, 주님, 대학교 가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너무 현실에 함몰이 돼가지고 마침 대학교가 직업훈련소 같아요. 막 스펙 쌓고 다음 갈 일 준비하느라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주님, 우리 10대 때부터 고3 졸업하자마자 전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OM의 좋은 둘로스 로고스 오프 배가 있는데, 이 배에 60개국에 온 젊은이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거기서 선교 훈련하는 더 좋은 장소가 됐습니까? 이런 곳에 우리 젊은이들 보내주옵소서. 특별히 10대들 고3 졸업하자마자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회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주여 10대들 보내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8명의 10대가 2년 정도 배 성선에서 주님 사역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자기들이 한번 틀어줬어요. 배에서 지금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10대 선교사들 최초로 한국에서 고3 졸업하자마자 만 18세 이상 탈 수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얼마든지 우리 10대들도 조지 버워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준비가 되어지면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대뿐만 아니라 나이에 관계없이, 갈렙이 몇 살 때 비전을 봤습니까? 85세. 그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85세 이상 되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죠? 한국에 오니까 50대만 지나니까 전부 다 이거 이제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50대 중반이 지나가는데도 젊은이들하고 같이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전이 사라지면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늙어지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뭔가 역사에 기록을 남겨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독일에 있는 한 선교사가 저한테 문자로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은퇴조 OM 60주년 기념책에 너 사진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저 제일 왼쪽에 보이십니까? 네. 아주 호리호리한 청년이 저기 있죠. 20대. 그 러브자 바로 밑에 서 있잖아요. 네. 그 바로 옆에 제 아내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제가 아우리치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여행을. 신혼여행을. 근데 그때 모르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산에서 어떤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기념사진 누군가가 찍어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60주년 OM 기념책에 남아있으면서 Korean Passion for World Mission 이렇게 나왔어요.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인들의 열정. 우리가 열정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 러시아에 가서 30년 전에 1993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다잖아요. 그때가 제가 27살 나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러시아 현지에 있는 침례교와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님, 나이 드신 분, 은퇴하신 선교사님 2분 제하고 그렇게 해서 10몇 명이 안 되는 러시아 할머니들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30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너무 그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10년 정도는 오고 가는 소식들 들었는데 10년 이상은 소식이 끊겨서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작년에 국제 리더십 회의가 있어서 각 나라별로
각 나라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국제 전략회의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3년 만에 모였어요. 러시아에서 대표로 온 제냐라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대표입니다. 가서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고 혹시 그 시베리아의 라스베타 교회라고 들어봤냐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당신이 그 교회 시작한 안톤이라는 선교사님. 내가 러시아의 이름은 제가 안톤이었습니다. 은퇴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할머니들이 안톤 그랬어요. 그래서 안톤이라는 선교. 그렇다니까. 이분이 손을 잡더니 선교사님, 제가 그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고 그 교회에 종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이 교회가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가 돼가 많은 젊은이들을, 사역자를 코카소스 지역에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제가 짧은 인생 한 30여 년 선교 사역을 지나면서 이 둘로스베 자원봉사로 시작해서 인도와 그리고 러시아와 호주에 이렇게까지 다민족 교회 개척을 이렇게까지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제일 큰 은혜는 뭐냐니까 바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실체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책 속에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You are the history maker too. 아멘. 이거는 특정한 선교사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여기 젊은이들 계십니다. 너무 현실에 함몰돼서 살지 마시고 인생은 짧고 전 세계 가서 보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이 짧은 인생 한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젊은이들이 한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둘로스 배 다음에 로고스 배 다음에 배를 OM이 한 척을 더 구입했어요. 이 배가 이제 앞으로 이스트 아시아 중심으로 이 배가 다니게 됩니다. 앞으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신반포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10대 좋습니다. 만 18세 이상 탈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함으로 배를 타고 또 전 세계 147개국 어느 나라에서든지 주님 부르신 곳에 짧은 시간이라도 젊음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다음 세대들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OM 사역 중에 배 사역이 대표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죠. 한번 배에서 어떤 일이 나오고 있는지 한 2분 정도 잠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Hi, welcome aboard the Logos Hope. You may have heard that our goal is to share knowledge, help, and hope with the people of the world. But what do we mean by hope? What is this hope that unites 400 people from 50 different countries on board the Logos Hope? Our ships have visited over 1,400 port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we have witnessed the lostness of man. And we know of no other hope for mankind than the hope which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People look to science, politics,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or religion. Trying to find a solution for society problems. But those things don't fix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is that the heart of man is desperately wicked. And that is where Jesus is different. He did not come to earth so that bad people might become good people. He came that dead people might find life.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seek to bring to the world on board the Logos Hope. And we do that fueled by your prayers and support. Get involved today. Find out more at ohmships.org. 이 배에 60개국에 쓴 귀한 사역자들이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지금 무슬림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배에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십들을 훈련하는 데는 이 배 사역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마침 하나님이 칵테일처럼 막 폭풍 반대 한번 흔들으셔가지고 정말 멋진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십시오. 젊은이들 보내주십시오. 이들이 가서 한 2년 타면 전 세계 한 17개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60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더십 훈련보다 언어 훈련의 장으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잘 준비된 미래의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카콜라 회사 캐치프레이즈를 보십시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A can of Coke in the hand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멋지지 않나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코카콜라의 캔이 들리는 그날까지 전진하리라. 와, 너무 이거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이 캔 오브 코크만 바뀌면 돼요. 이게 뭘 바뀌어야 됩니까? The gospel of Jesus in the heart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는 들려지는 그날까지. 아멘. 그러려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팝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반포 교회가 팝콘 교회. 자, 여러분 이 팝콘 기계를 보십시오. 팝콘 기계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그인하고 스위치 온 하면 안에서 열이 나죠. 팝콘 기계하고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잘 보십시오. 자, 성령님께 우리가 접속이 돼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플러그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팝콘도 변화가 일어나죠. 튀기 시작합니다. 열이 납니다. 안에. 그죠? 근데 팝콘 기계는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팝콘이 튀는 동안에는 절대 뚜껑을 열지 마시오. 이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경고문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플러그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접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자연 세계가 똑같은 사람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팝콘 기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튈 때에 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팝콘이 막 튀기 시작해요. 어떤 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게 있는가, 어떤 거는 저 피아노까지 날아갈 겁니다. 거리상의 차이점만 있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소로서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Because time is near.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are the only one to know the true gospel. 우리만이 유일하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Our task is urgent. 우리의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도 긴박하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까운 거 알고 있는데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고 있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반포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선교적 부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불일 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신반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불일 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학교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변화 역사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 헐렙 도레아 여사가 꿈을 꾼 것처럼 주님, 저들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일어나도록 이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신반 포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조지 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